묵상 말씀 열왕기 상입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9절 10절입니다. 537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면서 또한 우리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오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무리가 또한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저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로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라옵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나 오직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모습 가운데 저희가 세워져 가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한 시간 부족한 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의 말씀들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으로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만 추운 거 아니죠?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까 사회자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다른 말로 하면 머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이 열왕기 상 말씀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이제 쪼개 버리시죠. 그 앞에 이제 11장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남유다 2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하시죠.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3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자,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집을 어떻게 세워주겠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여로보암이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여로보암이 이제 버리죠.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제 버리는 내용이 12장에 기록이 됩니다. 12장 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뭐다?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됐죠. 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버리죠. 그 버리고 나서 그가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섬길 뿐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죄에 이제 빠지게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그 이제 일을 이 여로보암이 벌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왜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라를 주셨고 약속대로 주셨고 그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확실한 약속, 말씀을 주셨는데 왜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버렸을까? 그 해답이 그 위에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자, 버린 이유가 이제 2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26절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리로다. 그 여로보암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그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언제든지 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하고 맺은 언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그 약속 가운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이들이 유다, 그러니까 나의 적이죠, 적.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나눠져 있으니까. 그 르호보암에로 가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를 버리고 그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그 두려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의 집을 어떻게 세워주겠다?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가건 말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만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은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에 빠진 거죠.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왜 바벨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뭘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무엇인가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들도 여로보암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버리니까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기는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단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어떨까요? 마음에서는 위안을 받는 거예요. 아, 저게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한번 볼까요? 12장 33절입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할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분향하죠. 자, 그리고 나서 3절입니다. 그 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더라 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다 악이죠. 이 여로보암처럼 무엇인가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가 세운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리라? 죄가 되리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마치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가 그 재물을 모았으니까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자. 저 재물이 나를 모아줄 수 있다?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진 거예요. 부자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네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경고를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13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에게 누굴 보내시냐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1절 한번 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굴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뭘 외칩니까? 네가 뭐 하리라? 멸망하리라. 지금 멸망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멸망시켜도 됐잖아요. 바로 그냥 쳐버려서 그냥 끊어버리셔도 됐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냐면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번에 그 박준수 장로님 한번 설교하셨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넘어가서 13장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뭐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럼 여로보암이 결국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뭐하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상숭배라는 죄, 하나님을 떠난 불신이라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결국 그가 멸망받았던 이유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안에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기회를 그는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멸망당했다는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 거죠. 끊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집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자, 오늘,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지진이죠, 지진. 그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2시 반인가 아마 터졌을 것 같습니다. 뭐, 문자 다 받으셨죠? 예, 나라가 좋다 보니까 그 문자를 다 보내줍니다. 뭐, 지진에 대한 경고. 근데 하경이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계속 전화 통화가 안 되다가 이제 몇 번 만에 이제 통화가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애도 걱정되니까 공부하다 말고 전화를 하고 그러죠. 이제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어려움들 당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 우리가 이 지진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지는 못하죠. 물론 이제 요동할 수도 있죠. 잠깐의 요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크게 우리 마음들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흉악한 소식을 들어도 의인은 그 소식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지진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일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로보암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그에게 줄 기회를 스스로 박찬 거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견고한 집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거기서 나오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13장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제가 본문 읽었는데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전했던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나오라는 제목의 그 대상자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 아니라 자,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는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 13장 1절 읽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누가?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 보니까 여기에 누가 왔답니까? 하나님의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고 하나님의 뭐라고 기록됐냐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을까?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고 이 말씀 이 열왕기상 13장 전체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에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 그래요. 그 열왕기상 말씀 전체가 그렇게 13장 전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을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행전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비로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나바가 가죠. 그리고 바나바가 가고 바울이 가서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이 있었죠. 비로소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뭐 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들을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네. 그래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은 잡아두시고 요한복음입니다. 19장입니다. 18장이네요. 18장.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가지고 빌라도하고 이제 나누는 대화입니다. 36절, 18장 36절, 신약 18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37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왕으로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십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신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심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잖아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고 십자가에 죽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당연히 섬기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래 나 왕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뭐다? 왕이다. 자, 근데 그 앞뒤 문맥을 같이 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뒤에 그런 말씀 아시죠? 진리의, 자, 그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37장 뒤에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습니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뭡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 왕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통치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습니까? 내 소리, 내 말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왜? 내 왕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리스도다 보니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나라에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버리니까 그 나라의 보호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 소식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진이 나건 뭔 소문이 돋던 간에 우리가 그거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왕, 나의 보호자가 그리스도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넘어갈게요. 이제 그 의미가 여기서 이렇게 풀어집니다. 1절 다시 봅니다. 1절 아예 외우셔요. 자, 1절 다시 볼게요. 한번 다시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하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어디까지?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자, 유다에서 베델, 유다, 그 남유다죠. 예루살렘에서 베델, 이제 베델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거리가 한 17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 한 3, 4시간 정도? 근데 이제 옛날이니까 뭐 한 5시간, 6시간 걸린다 쳐도 한 17km니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진이란 얘기죠. 이게 대립의 관계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나뉜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베델을 간 겁니다. 베델을. 왜 베델을 갔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간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누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까지 간 이유는 내가 원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원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누가 원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원함을 쫓아서 이 사람이 베델까지 간 겁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싸우고 있는 적진이에요, 적진.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델은 지금 뭐가 만연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베델에서 지금 뭘 세웠다고 그랬어요? 단을 세워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던 이 사람이 말씀을 쫓아서 그 우상의 도시인 베델까지 이 사람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먼저 이제 보여주실 것에 대한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를 하시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황홀한 거죠.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본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서신서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황홀한 곳이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 그 좋은 곳에서 떠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 499장 이제 끝나고 부를 텐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송가 아시죠? 저만 합니까? 그 3절에 가사가 뭐냐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밤 깊도록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거예요. 베델에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인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라고 하셔요? 베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명령을 쫓아서 그 베델까지 이 사람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열왕기상 앞에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장 1절. 여호수아는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죠. 그 믿음의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책인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뭐하라? 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작정한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1장 2절에 그 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광야 생활은 이제 40년의 생활을 청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2절 다시 볼게요. 다시 보세요. 내 종 누가 죽었으니?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죽기를? 모세가 죽기를.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누가 죽으면 출발하겠다? 모세가 죽으면 가겠다. 물론 이것은 영적 의미로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절대 그 가나안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을 때 비로소 모세가 딱 죽음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이제 1장부터 계속해서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죠. 그런데 그 40년에 40년을 더하면 연단의 기간이 40년이 더 있습니다.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행한 일이었잖아요. 자기가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근데 그게 실패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이 80이 되니까 하나님 비로소 그를 불러서 40년 동안 그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게 되는 그 내용들이 모세 오경이죠. 그 출애굽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큰 선지자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빗대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큰 선지자였죠. 이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내가 고생한 고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람은 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게 뭐였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풍성을 내가 한번 맛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신명기 3장에도 하나님께 다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내게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라. 끝났다. 너 안 들어가. 못 들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들어가게 하시면 어땠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요단까지예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럼 요단 이후는 누구 역할입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내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 가운데 내게 주신 거라면 그 원함을 쫓아서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겁니다.
모세가 정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바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너의 역할이 여기까지야. 그럼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함이 거기까지였으면 나는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까지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뭡니까? 어디에 가라? 어디에 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지금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베델을 갔잖아요. 베델. 맞습니까? 예. 베델에 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가 가고 싶건 쉽지 않건 그거는 지금 너의 문제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야죠, 그럼.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넘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그래서 1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절로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절. 자, 2절에 보니까 또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라고 나오면 그 뒤에 보니까 단을 향하여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쪄서 가서 외친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에게 명령을 또 주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9절에 그 말씀이에요. 보시겠습니다. 9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베델에서 너는 외치고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델은 뭐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세상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은 세상의 왕 마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잖아요. 각종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도시가 이 세상이 바로 베델과 같은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머물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곳? 전해야 될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머물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장소지 거기서 내가 머물고 살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여기서 머물러 버려야지라는 마음에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전하고 뭐하라? 나오라. 네 마음이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외쳐.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외치지만 거기서 네 마음이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볼까요? 13장 7절에 보니까 7절입니다. 13장 7절. 7절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여로보암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가서 뭐하라? 쉬라. 머물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머물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처럼 너희도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거죠. 머물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무는 그 순간 우리는 올무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함께 뭐에 빠집니까? 올무에 빠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기를 올가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무는 그 순간, 내 몸이 이 세상에 머무는 그 순간, 베델에 머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올무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뭐 복음서에는 다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 한 번 더 볼게요. 36절입니다. 36절. 3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죠.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주인이 먼 혼인잔치에 떠났어. 근데 그 주인이 종에게 요구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너는 뭐하라?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은 언제 온다? 오늘 온다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올 거야. 그럼 너는 오늘 왔을 때 너는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늘 왔을 때 네가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모습, 이와 같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고 내 몸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절대 주인 못 맞이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야. 이 세상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내가 아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주었던 명령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전도의 대상이지 이 세상은 내 쉴 곳이 아니야. 주인이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와서 나를 부를 때 나는 그 왕을,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그런 마음 가운데 빠진다면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문을 열어줍니까?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겨 있는데 여로보암처럼 그 우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거기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거기 머물면 안 돼. 너의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이지 않느냐? 넌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은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는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11절입니다. 13장 11절. 자, 이 사람을 넘겨뜨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사람을 넘어뜨린 게 아니었죠.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 자세한 건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8절입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넘겨뜨린 게 누구였습니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베델에 있으면 안 되죠. 이 베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시켜 놓은 곳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고리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끊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거기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떠났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어야죠.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질 못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에게 소문이 돌린 겁니다. 아들들이 와서 소문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의 그 단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을 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대접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찾아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번 여길 보세요. 14절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안에서 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가지고 딱 맞이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안에 아래서 앉아서 그렇게 있었을까요?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 힘든 그 여정을 다 끝내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베델에서 외쳤고 죽음의 고비도 넘어왔고 이제 나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간다 하고서 가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결코 편하고 그런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는 늘 고난이 따르고 육신의 피곤함은 늘 따라올 수밖에 없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하튼간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 지친 몸을 쉬고 있는 그때에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뭐다? 선지자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어라고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지친 그에게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나와 동일한 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네. 그 사람이 다가오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힘들지? 자, 나와 함께 가서 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육신적으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지 말랬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쫓아가죠. 쫓아가서 결국 이제 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럼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왔을까요? 아닙니다. 뭘 갖고 찾아온 거예요? 선의를 갖고 찾아온 거예요. 선의를 갖고. 맞습니까? 선의예요, 선의. 참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선의를 갖고 왔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선의가 지금 뭐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혔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선의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것에서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자기가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때 우리의 용맹스러웠던 베드로가 딱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뭐 하겠다? 막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할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선의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 그 얘기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을 겁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그가 갖고 있던 선의가 뭐하고 충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한 거예요. 이 세상의 선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잖아요. 그 선의를 갖고 왔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선의가 아닌 겁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배반하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겁니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다 안 됐다?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니까요. 거기서 왜 이단이 나오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교들에 빠집니까?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기준만 명확하게 내 마음과 내 믿음으로 딱 확고하게 잡고 있다면 대대로 늙은 선지자가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기준만 딱 정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쫓아갈 일이 없죠. 육신은 지쳐서 힘든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했던 걸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발람처럼. 발람 아시죠? 발람이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서 22장, 23장에 보면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가서 발람을 어떻게 버렸어요? 죽여버리죠. 왜 발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전서나 유다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선지자에 미친 것이라고 나와요. 또 유다서에는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빙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 선포된 겁니다. 그럼 안 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내줘. 그럼 딱 돌려보내면 됐잖아요. 근데 그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밤 여기서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된 겁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야 되는 거예요. 머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 늙은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딱 일치가 되니까 쫓아가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한번 다시 볼게요. 열왕기상 13장 20절입니다. 19절 볼게요. 19절.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뭐를 했어요? 물을 마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실 게 죽을 일입니까? 이게 죽을 일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왜요?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1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 아까 서두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따르는 자. 이가 죽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것이 속임에 의해서 그랬건 분별을 하지 못해서 그랬건 분별하지 못해서 그랬건 간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죽었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답은 하나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늘 뭐한다? 부딪힙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어떻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소욕. 정말 이것은 죽을 때까지 그 소욕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 육신은 늘 편안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처복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읽겠습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뭡니까? 아들이라. 자, 그 위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뭐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7절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은 늘 편안한 걸 쫓아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훈련, 믿음의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육신들이 자꾸 말씀 가운데 떼떨어지고 무너지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가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늘 부딪혀.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을 어기면서 했던 말들 중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와서 그를 책망하면서 하나님 너를 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그에게 했던 변명이 있습니다. 부득이 하여. 부득이 하여라는 뜻이 뭡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 상황 되면 나처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어쩔 수가 없었어.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릴게요. 부득이 하다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득이 하다는 건 핑계죠.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육신으로 나는 이해를 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 군사들 다 도망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상황이 너무나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거야. 그래, 나 같아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 부득이 하다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정답입니다.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길로 나아가자고 한다면 담대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같은 정말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걷는 길이 우리가 걷는 길일진데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일진데 주님,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쫓아 우리 마음도 늘 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를 하였지만 주님, 저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네팔에서 LA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들 나타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옵고 LA 지역과 그 네팔 지역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더욱더 흥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